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먼저 신앙 고백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58절 통하여서 몸의 부활과 구원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폭우를 통하여서 많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죽거나 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회에서는 또 사대총을 만들어서 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그런 일들도 일어났고요. 또 세계적으로 보면 또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경제 상황도 그렇고요, 정치 상황도 그렇고 사회와 국제 현상을 볼 때 어디 하나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그런 상황과 상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속에, 예배라는 은혜 속에 우리가 항상 들어와야 되고요. 또 이번 주에 있는 그상 축제를 통하여서 또 여름에 있는 많은 후대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 귀중한 은혜 속으로 우리가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놓고 마음을 담고 함께하는 은혜 속에 우리에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은 항상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외모와 겉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그것이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을 삼아서 그게 살아가고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한 것 중에 하나가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으면 사람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게 그냥 내 기준대로 그냥 막 판단하고요, 결정하고요,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죄성을 따라서 내가 주인 되니까요, 내가 주인 된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이, 그 상태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결정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 마지막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누구에게 기름 부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한 다음에 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이새의 아들들이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무엘 어떤 사람입니까? 미스바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 왕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다윗 왕을 세우겠지만 이런 왕을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너무나 위대한 또한 사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니까 자기 보기에 너무나 왕 같은 사람이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눈에 보기에 맞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아니고 그 현장에 없었던 양을 지키고 있던 막내 아들인 다윗을 불러오게 해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외모로 우리가 사람들 판단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멈추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내 자신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위해서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느 한켠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의 어떤 직업과 또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이라는 혈육이라는 친구라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붙잡고 의지하는 그 우상이 지금 마음에 딱 들어왔는데 한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중심에 딱 자리를 잡아서 세워져 있으면서 이제 그 우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그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불신하고요, 불순종하고요, 이제 말씀과 상관없는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삶, 죄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무엇이 나타나느냐? 우상이 나타나고요, 이 죄성이 나타나고요, 그와 함께 탐심과 정욕이 끊임없이 있구나라는 것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막 하나님 앞에 선지자 앞에 막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나왔는데 사실은 그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나오고 있습니까? 우상을 마음에 딱 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심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중심을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온 이유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 마음과 중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우상 숭배가 대표적인 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을 다 버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악된 삶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이 시간표에서 어떤 것을 또 붙잡고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장에 있는 우상으로 가득 차고요, 죄악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영적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통하여서 진노와 저주와 재앙이라는 죄의 형벌 속에 있는 사람들, 사단의 속박 아래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돼서 그것을 통하여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은혜 속에 부르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의 역사와 함께 구원받을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뭘 하시냐면 이렇게 우상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원관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시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부분을 완성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주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단독설, 동력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모든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것이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인간의 회개나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 구원의 하나의 원인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결과로서, 그 은혜의 열매로서 여러분 회심이라는 회개와 또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마음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만이 우리 구원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이 내 것이 하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 사랑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은혜와 그 긍휼을 베풀어 주고 그 자비 속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 5장에 보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내가 열심히, 내가 믿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우리 후대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속에 지금 그 굳어져 있는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으로 가득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시냐?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을 딱 새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언약이 우리 마음에 담겨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됩니다.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으로, 죄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회개가 임하고 믿음이 임하게 되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는요, 언약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사람으로 여러분은 이미 이 교회 안에 불러졌고 교회 공동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새겨서 그것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책이라는, 우리가 형벌받고 심판받아야 될 모든 그 죄책을 제거해 주시고요, 죄로 인해서 오게 되는 오염과 부패의 많은 부분을 씻겨주시고, 남아있는 죄성의 부분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용서해 주는 그 은혜를 항상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죠. 또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것을 통하여서 더 이상 제사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악령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릴 사람으로서, 천국의 배경을 누릴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믿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과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또 그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참된 부활이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또한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고 증거하면서, 오늘 마지막에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몸의 부활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그와 함께 일어날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축복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부활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참된 소망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몸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몸에 대한 특징을 오늘 처음에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부터 44절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인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부활의 몸, 부활체라고 말하죠. 부활의 몸이 왜 지금 있는 우리 몸과 어떻게 다르냐는 것을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 보니까요, 지금 우리의 몸은요, 늙게 되고요, 병들게 되고 또 죽게 되는, 썩게 되는 그 육체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활한 몸, 그 부활체는요, 썩지 아니할 것, 아프타르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패하지 않으면 불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이상 사망을 맛보지 않는 상태로, 그래서 영원히 불멸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변화돼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특징을 보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질병과 고통과 죽음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욕된 것으로 살게 되는, 수치로 가득한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 인간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 이 부활체는요, 찬란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결과로 온 부끄러운 상태, 수치의 상태가 아니라
그 아담이 자기 몸을 가려서 죄로 인해서 그 수치를 가렸던 그 상태가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과 함께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부활의 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은요, 어떻게 합니까? 약한 것입니다. 연약하고요, 그래서 힘이 없고 무기력한 이 몸들이 부활체가 되면, 부활이 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뒤라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강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강건해지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몸으로 바뀌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또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육의 몸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물려받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갖고 있는 이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령한 몸은 뭐냐? 이 육체와 상관없는 그런 몸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마 푸네우마티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받는 몸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은요. 그래서 그 생명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현재 우리의 몸과 연속성, 연결이 되어 있는 몸이면서도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육신의 몸과 상관없이, 그래서 영적인 몸으로, 어떤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몸과 연속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성령의 완전한 지배와 완전한 통치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부활했을 때 여러분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의 몸, 멋진 남자, 멋진 여자의 몸으로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의 몸에 연속성이 있으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습으로, 연약함이 없고 더 이상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능력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몸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몸과 연속되어 있다는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데, 그럼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죄인들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럼 어떤 부활을 하게 되냐? 죄인들은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요. 또한 죄인들은요, 심판받을 수 있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 육신의 몸과 이런 영의 몸으로 나누는 이 몸의 근원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45절부터 49절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5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 신학에서 대표론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오늘도 부활에서도 함께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의 원동력을 불어넣어서 영원히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담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담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담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 대신
두 번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이게 생명을 주는 영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해석하는 사람인데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영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영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요, 생명을 수여할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고요, 영생의 축복을, 영원히 살게 된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이고요, 영생과 영광의 그 부활을 함께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음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앞부분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아담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통치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얻는, 생명을 얻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흙에서 창조해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47절부터 48절까지 계속 있는 것이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통하여서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흙에서 창조해서 흙으로 돌아갈 흙에 속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늘에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래서 이 중에 두 가지 이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가 전가돼서 죄책과 부패함을 받고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 속에서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번째 마지막 아담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형상을 이제는 받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영광의 부활을 받게 된 사람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재림 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 때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은 즉각적으로 변화되어서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면 51절과 52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혈과 육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성을 갖고 있는 그 죄악으로 가득한 그 본성의 상태 속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고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로서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이 죄성이 모두 다 없어지고 성화가 완성되는, 그래서 영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응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영화를 위해서 천국을 가기 위한 문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또한 죽은 사람들은 그 성도는 누리게 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모든 죄성이 제거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화가 완성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영광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다. 옷이 입혀진 것에 더 입혀진 것처럼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입혀지는, 더해지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또한 믿는 자, 살아있는 자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부활체와 같이 같게 그렇게 변화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부활하게 되고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적인 측면, 현재적인 측면, 미래적인 측면이라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미와 아직,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 중간의 긴장 상태라는 세 곳으로도 나누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과거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죠. 예정하신 사람에게 시간표가 되면 그들을 복음 속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부르신 사람이 중생하게 되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회심하게 되는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는 양자됨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이것이 이미 임한 구원입니다. 과거의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이미 다 소유한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받지 않는 구원, 미래에 남아있는 구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설명했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성화가 완성돼서 영화가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것이 미래의 구원의 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이 남아있는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중간 속에, 이미와 아직이란 이 중간 속에 현재의 구원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부패, 죄성과 싸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께 주신 견인,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죽은 자의 부활을 통하여서,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통하여서, 즉각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진짜 이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함께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됩니다. 이 구원의 완성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까?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참된 승리가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 아래에 있게 되죠. 사망의 통치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데, 이 사망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리가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지 않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소유한 자, 천국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살게 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상태가 무엇이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그 상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사망이 끝나게 되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수치도 없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영생을 누리게 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요, 이 땅에서 힘을 쓰는 도구가 죄입니다. 근데 이 무기가 죄인데, 또 죄가 힘을 발휘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율법인데, 정죄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50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정복하셔서 사망은 이미 삼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54절에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없고 멸할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과 구원의 완성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8절 제일 마지막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우리 부활과 천국의 소망,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세상에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단이라든가 어떤 더 거짓된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런 유혹에도 속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많은 세상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헛된 것이고 죽음으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분명히 주 안에서 이 헌신하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마지막 때에 부활 때에 상급과 영광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그것을 믿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과 하나님 주신 상급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759년에서 1833년에 살았던 영국의 국회의원이었고 정치인이었고 또 중요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국에 또 많은 나라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예 제도를 보니까 노예 무역이 너무나 비참하고요, 사람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형상처럼 대우하지 않고 짐승처럼 대우하고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일평생 노력했던 사람이 이 윌버포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돈을 얻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박해와 핍박과 반대가 막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일을 하게 되는데 많은 실패와 비난과 비방을 받게 되고요, 때로는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 이 윌버포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들도 변하지 않으니까 막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함께 뜻을 했던 사람도 떠나가야 되니까 그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윌버포스는 부활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생에 노예 무역을 폐지하고 잘못된 관습을 개혁하는 일을 해겠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갖고 정치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면서 이 윌버포스를 통해서 1807년에 영국의 의회에서 결국 노예 무역을 폐지를 향하는 그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됐습니다.
근데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사라집니까? 금방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833년 윌버포스가 죽은 그 해에 결국 영국에서는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활과 소망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적용에 대해 실천과 저 적용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하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사람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와 또한 죽음과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종말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사랑 축제와 여름 훈련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 모든 후대들과 사람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강단 또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항상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만 향하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의 몸으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망에 대해서 최종적인 승리와 함께 부활과 즉각적인 변화로 영화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것을 소망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참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라며,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변화되어서 영화가 완성되어서 구원의 완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오늘도 우리는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